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야곱이 비교 지옥에서 탈출하는 모습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비교 지옥에서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즉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할 정도로 멋지게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 수 있는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홀로 남겨진 절망의 때야말로 기도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비교 지옥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형이 가져야 될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몰래 훔쳤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형을 피해서 도망 나갔다가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뀐 것은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됩니다. 야곱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장성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도 얻었고 당신은 일부 다처가 문화였던 시절이라 야곱도 레아와 라헬 이 두 명의 처를 얻었습니다. 빌하와 실바라는 첩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명 사이에서 딸 하나와 아들을 자그마치 12명을 얻어서 대가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름 성공한 것입니다. 양도 많아졌고 소도 많아졌고 염소도 많고 집안에 종들도 있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어에게 귀소 본능이 있듯이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집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으니까요. 그는 결단을 하여 모든 재산을 모아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집은 떠났는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 에서였습니다. 물론 형 에서도 장자권을 동생에게 도둑맞았지만 그 장자권이 물질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에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서도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에 대해서 화가 풀릴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형에서도 자기가 부자가 되었는데 뭐 그렇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거, 그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그거 없어도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까 뭐 내가 화날 일이 뭐가 있나. 여러분, 그러나 야곱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야곱의 입장은 형 에서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게 도 아니면 뭐예요? 이게 칼날 위에 선 것 같이 형이 칼을 들면 자기는 죽는 거고 형이 안아주면 자기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막 어쩔 줄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다음 나름 이제 또 꾀를 내었습니다. 먼저 원래 꾀가 많은 사람이니까 먼저 자기를 대신해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형님에게 드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왔다고 하는 이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심히 두려워 답답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래서 자기 무리를 이제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형이 한쪽을 치면 한쪽은 빨리 도망해서 이제 목숨을 보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기도했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그 자손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이 만들리라.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야곱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잤을까요?
그는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해 놓고 응답이 왔다고 완전히 안심이 되시던가요? 여러분, 솔직히 다 맡기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스개 이야기 있죠.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 꽉 잡고 있는 그 손 놔. 그럼 내가 밑에서 너를 딱 받아서 너를 안전하게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손 놨다가 괜히 하나님이 그거 놓치면 자기 죽으니까,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그 다음에는 고민하다가 땀을 뻘뻘 흘리는, 다시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딴 분 없어 하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나 너무 무서워서 지금 염소, 양, 낙타, 황소까지 수백 마리를 때로 보내면서 형의 완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 돈으로 따지면 몇 억, 뭐 10억이 넘을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떼어서 지금 형에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단계별로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에서 형이 선물을 받고 또 받으면서 막 감동하도록 지금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선물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드디어 이제 형을 만나기 전날 밤에 이제 가족들까지 야복 나루를 이제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를 건너기 전에 야곱이 홀로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홀로 남았더니, 이 홀로 남았던 야곱, 홀로 남았다는 이 의미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절박한 상태,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거의 정말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자포자기의 상태, 이제 그냥 죽으면 죽는구나 뭐 이러면서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밖에는 아무 길도 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따로 산에 홀로 왜 가셨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우리는 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만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파산의 문제,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비명도 지를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해결책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으로 안 되면 해결책이 이제 사람으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위기이면 해결책이 내가 아무리 백방을 뛰어다닌들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희망은 한 가지입니다. 나보다 강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부탁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부탁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119 전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화기를 들고 119번을 누르고 통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저분은 기도하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저런 문제를, 저런 신호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느낌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신기할 정도로 잘 응답받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힘들어하다가 방황하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분들이 혹 물론 드물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홀로 남겨진 절망의 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달아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씨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모습을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2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뭐 동네 불량배일까요? 아니죠. 야곱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그 씨름하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신 분,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씨름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과 힘으로 겨룰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 삼위일체의 어느 하나님이셨을까요? 여러분,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꼭 이것만 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크게 나누어 표현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성자는 실행하신다는 역할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 즉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행하시는 일은 성자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주석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돕기 위하여 지상에 특별히 나타나신 것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맞겠죠. 성부 하나님을 만약에 인간이 직접 볼 수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뵐 수도 없고 또 보면 죽지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지금 그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과 씨름하셨던 분은 실행하시는 그리스도이셨을 것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태초 이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는 야곱 시대에도 영원한 현재로 계셨으며 활동하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직접 그와 씨름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은 신체적인 투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면서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막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막 기도하면 그 그리스도가 응답을 주셔야죠. 굳이 이렇게까지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척하면 삼천리실 텐데 야곱이 하나님 하면 알겠다, 너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지, 내가 너 구해줄게, 응답하마.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기도 응답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심지어 환도뼈까지 부러뜨릴 때까지 그렇게까지 기도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물론 여러분 이때도 듣긴 들으십니다. 기도 소리를 여러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겠죠. 아무튼 지금 야곱은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죄악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막 붙들고 지금 씨름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 계산, 자기 능력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그렇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랬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응답받았구나 하면서 여러분 야곱이 발 쭉 뻗고 잠을 자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뼈가 부러지도록 계속 씨름했습니다. 그냥 계속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절벽에 매달린 사람에게 손 놓아라 내가 잡아주마 라고 했으면 손을 놓고 하나님께 자기 몸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거기에 매달려서 계속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아니요, 다른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하면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손 놓으라고 하는 분 말고요, 다 맡기라고 하는 분 말고요, 좀 뭔가 합리적으로 나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자를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 외치는,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과 그 문제로 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너 나한테 다 맡겨, 너의 것 너 다 내려놓고 너의 재주, 너의 능력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의 재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랑 이런 것을 하나님이라도 됐냐, 이거는 붙들고는 놓지 못하는 지금 그런 싸움을 계속하고 또 계속했을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계산, 나의 판단, 나의 능력, 나의 것을 다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보험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웬만하면 제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혹시 모르니까 뒤에서 버티고만 계셔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내려놓아라, 다 맡겨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못 들은 채, 애써 못 들은 채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시대가 변했어요. 하나님 지금처럼 무턱대고 믿으라 하시면 그것 좀 곤란합니다. 지금은 다 있습니다. 세상에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고 뭐 절차도 있고 법원도 있고 뭐 별별 거 다 있는데 하나님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셔야지 이렇게 무턱대고 다 믿으라 그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이 시대의 수준, 나의 수준으로 재단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양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과 몸씨름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라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야곱도 이렇게라도 기도해야죠. 안 하는 것보단 기도하는 것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기도는 기도니까 그렇게라도 기도로 싸우는 것이 그것도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가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나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언제 끝이 났습니까? 야곱이 끝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환도뼈는 고관절 또는 대퇴골 경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가 어긋나게 되면 현대의학적 표현으로는 탈구 또는 골절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심각한 통증과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됐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이후에도 움직이고 행동한 것을 보면 부상이 완전한 기능 상실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그 이후로 그는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31절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걷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장애가 심각했으면, 하여튼 치가 떨리게 심각했으면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무엇을 안 먹었다고 했습니까?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게 되는, 아주 트라우마처럼 그 정도로 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도뼈는 인간 신체의 가장 강한 뼈입니다. 몸무게를 지탱하고 걸을 때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뼈라고 합니다. 그 뼈를 치셨다는 것은 야곱이 이제 의지하고 자랑했던, 세상에 가장 믿었던 그 좋은 것을 부러뜨리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 표현으로 하면 낙동강 오리알 같은 인생이 이제 된 것입니다. 진짜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조차도,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환도뼈를 다친 사람, 설령 야곱이 족장이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짐이면 짐이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인생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세상 말로 쫄딱 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야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이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승리자라고, 너가 승리했다, 너가 이겼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씨름하다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서 그 씨름 시합이 멈추어졌으면 진 거지 어떻게 이겼다고 말씀할까요?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원리, 영적인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란 제목처럼 여기에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은 내가 부러지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부러질 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겼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강한 뼈가 부러졌으면 누가 이긴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긴 것이죠. 근데 주님은 너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너가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야곱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부러지는 것이 주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응답입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런 기도가 이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해버리십시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이기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보여주셨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이기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강한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우리는 평생 저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러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부러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부러져서 내가 죽으면 여러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못 박혀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은 그 환도뼈가 너무 강합니다. 안 부러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면서, 심지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환도뼈가 너무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강해서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뻣뻣하게 서 있게 만드는 그 환도뼈를 부러뜨려야 됩니다. 지식의 환도뼈가 부러져야 됩니다. 재물이 환도뼈인 사람이 있고 세상 높은 지위가 환도뼈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사장인데, 내가 직장에서 회장인데, 대표인데, 여러분 요즘 또 건강이 환도뼈인 사람도 있죠. 건강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환도뼈입니다. 얼마짜리 백을 내가 들고 있는데, 얼마짜리 피부과에서 내가 지금 그 케어를 받고 있는데, 젊은이들은요 몸짱, 얼짱 이런 것들이 환도뼈입니다. 다 부러져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는 부러져 버려야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뭐 없애버리고 깡그리 뭐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내가 그 어떠한 소망도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정말 다시 말하면 자랑이 되게 하지 말라. 자랑이 되면 안 되죠. 나의 의지하는 것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러져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어버리면 사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 시편 103편 1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오늘 그 일부 예배 마치고 문자가 하나가 들어온 걸 봤습니다. 우리 노예, 저랑 그 또래인 목사님이신데 심장 수술 내일 받는데 그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또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저보다 더 젊은 사람도 이제 하늘나라로 부름 받았다는 그런 소식들도 듣고,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리 주님 앞에 정말 부러진 채로 여러분 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리기 전에, 맞기 전에 잘하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싹싹 빌면 좋지 않느냐.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치사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았더니 덜 맞았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누님들을 그 어머니께서 막 혼내키시면 저는 하여튼 먼저 가서 막 싹싹 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들 혼날 때 나는 안 혼난다고 룰루랄라 옆에서 깐짝깐짝거리다가 너도 잘못했잖아 그래갖고 두드려 맞았던,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큰누님 보니까요 빠락빠락 눈부릅 뜨다가 더 혼났습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막내지만 사나이 자존심 다 꺾고 슬며시 그 옆에 가서 무릎 다 꿇고 싹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면 너 가 막 그럽니다. 그래서 안 맞았다니까요. 여러분, 회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예 부러져 버린 자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데 좀 부러져 버린 자로 살면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빠락빠락 씨름하다가 환도뼈, 용서하십시오, 그 세상 말로, 젊은이들 말로 맞지 맙시다. 맞으면 아픕니다. 기록이 안 되어서 그렇지 야곱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괜히 치셨겠습니까? 야곱이 뻣뻣하게 서서 여전히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러져 버린 자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 전에 주님이 치시기 전에 하나님 저 부러졌어요 그리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니, 너는 이긴 자라고 우리를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러진 자로 사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긴 자인 것입니다. 가장 강한 척 사는 것이 이긴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에 의해서 맞아서 강한 것이, 부러진 것이 오히려 이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원리로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주님 안에서 부러졌을 때 나의 약한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비어졌을 때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는 그렇게 부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복종시켜서 부러질 때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이라는 이 말은 얼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요소는 뭡니까? 내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부러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부러지지 않고는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고는 광명한 해가 비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부러지니까 분이엘에서 광명한 해가 비추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야곱이 막 씨름하다가 고관절 여기 딱 맞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골절 어때갖고 쩔뚝쩔뚝거리면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야곱이 걸어가는데 광명한 햇살이 쨍 하면서 비추었습니다. 야곱이 부러진 자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햇살이 그를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적 신비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명예가 다 부러졌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부러져서 쓰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비추이면서 그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이엘의 신앙이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신앙은 나중에 야곱을 보니까 여러분, 야곱은 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야곱을 보니까 에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후반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형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야곱이 형에게 아부했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의 얼굴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모 눈에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모 눈에는 모밖에 안 보인다. 그가 부러진 자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서 읽어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지만 그 형 안에서 그 형을 멈추게 하시고 그 형의 마음을 이제 그 야곱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정말 희미하게 보이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에서를 통해서도 야곱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부러진 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의 광명한 빛이 쨍쨍 환하게 비추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뭐 펴지고 좋아지고 출세해서가 아니라 정말 부러진 것 같은 그 인생에서도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러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러뜨리실 때 아멘 하면서 그냥 부러집시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그렇게 다 부러지게 합시다. 그런다고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망하는 것 아니고 그런다고 죽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더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충만하심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러짐을 통해서 또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는 우리가 부러진 자로 쩔뚝쩔뚝거리면서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